오늘 드디어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행복한 모임 주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씀인데요.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사랑받은 우리가 이웃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의 사도 하면 보통 누구를 일컫냐면 바울을 말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로마서 16장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그죠? 마쳤는데 그때의 그 로마서 말씀이 성경 66권을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서 그 달려있는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말씀이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도 하면 보통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망의 사도는 누구일까요? 소망의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나 큰 핍박과 눈물과 박해가 있었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랑의 사도는요, 그러면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살펴보는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쭉 보면은 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짓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익히 말하는 사랑장, 사도 바울이 쓴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꼭 다 구분을 지어야 하나 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또 바울이 또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송림 본당에 가면 딱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뭘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걸로. 서로 사랑하는 걸로 제자됨이 증명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보니까 부부 관계가 막 이렇게 알콩달콩 늘 신혼같이 좋은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좋아. 처음엔 이렇게 신혼부부 다락방을 신방하면 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막 너무너무 좋아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남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밖에 나가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대우를 잘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뭐 과장님, 부장님, 뭐 우리 이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뭐 이렇게 막 다 아주 깍듯하게. 근데 누구만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다 아내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요. 아내가 너무 힘들 때 아내들은 남편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아내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뒤에서 아내의 흉보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내들이 사실 잘해. 남편들한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남편분들의 만족도는 사실 좀 높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이 많으셔서 대부분은 근데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뭘 표현하는 걸까요? 하나는 빛, 그죠? 찬란한 빛. 하나는 소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려면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잖아요, 그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숨겨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맛을 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그냥 말로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사랑이 뭐지?가 아니라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 함이라.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사랑은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됐다라는 겁니다. 안 넘어가요. 네.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래요. 저 위에 있는 거 왜 저러지? 쟤 왜 저래? 라고 말할 때는 뭐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 친구가 또는 내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래?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 왜 저래? 왜 저러지? 에서
그럴 수도 있지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면, 호의와 동정을 베풀면 그럴 수도 있지로 마음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행모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지. 왜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하지? 왜 무슨 일이 있지? 이렇게 소식이 뜸하지?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 연락을 주지 않아.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지를 않아요. 잘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 좀 세 가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로 사랑해야 할 세 가지 이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세 가지 이유. 그 첫 번째는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왜 안 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됐다. 예, 됐어요? 예.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냥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 그냥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회복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표현하는 그 사랑, 또 행동으로 나타내주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신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양육했으면 자녀들이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자녀들이 저절로 알아서 잘 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 사랑으로 베푸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으로 키워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 그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로하시기까지 이마에 주름이 잡힐 때까지 수고하고 애쓴 부모님이 계시지.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그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구에 속한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하면, 우리는 아들, 딸이
이렇게 행모 나올 때 주일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다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같이 와서 식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자녀된 입장에서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존경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왜 나오냐면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란 글씨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해요. 8절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10절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건강할 때에 우리가 아무 흠도 없을 때가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더 나아가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6절, 8절, 10절 말씀 전부 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 사랑이 그냥 조금 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랑이 아니라 다 내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의 뜻인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랑은 거듭남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것의 뜻인데요. 7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대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뭘 잘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끼리, 부모 자녀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쑥덕쑥덕 거리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지켜서 진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동역자들,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다치고 나서 지금 잠깐 뺐는데 한 달이 지났거든요. 손가락이 이렇게 부러진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게 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엄지손가락이 안 되니까 글도 잘 못 쓰겠고요. 젓가락질이 안 되는 거예요. 젓가락질이. 그래서 포크로 애들처럼 저 어디 식당 가면 포크 달라고 그래요. 다락방 신방 가서 포크 달라고 포크로 한동안 계속 먹었거든요. 엄지 하나가 이게 안 좋은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 5손가락의 100%라면 엄지가 50%래요. 되게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더라고요. 잘 몰랐었는데 아프니까 알겠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힘이 드는데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내 손가락이 엄청 애썼어요. 얘네들이 엄청 수고하고 고생하고 엄지 대신에 해야 될 일들을 하느라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니까 누가 아프면 같이 그 힘을 실어서 엄지를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의 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건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그 사람으로서의 표시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뭘 따지고 분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사람은 이 녀석은 말도 잘 듣고 예쁜 짓도 잘하고 내 마음에 쏙 드니까 사랑해 줘야지. 이 친구는 말도 안 듣고 못났고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분석해서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자리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게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와 가족을 뛰어넘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요, 서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은 통해서 하나님을 안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도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용량이 이전에는 내 자식만 사랑했다가 이제는 원래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내 남편, 내 아내 별로 사랑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누구도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용량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것.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은 이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른과 같이 정말 이분은 어른이시구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어른이시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어른이시구나. 야, 이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구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어른들이 계셔서 다음 세대가,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른 세대가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게 우리 분당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그 대학 청년 교구에서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수면 양말을 다 일일이 그 친구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른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다고. 그때 되게 감사하고 뿌듯하고, 이 청년들이 본인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얼마나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시일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어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 그 사랑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10계명에 적힌 두 돌판,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은요,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3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거기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일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에서 그리하면 나오는 계명이 5계명밖에 없어요. 뭐뭐를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는 뭐밖에 없다고요? 5계명밖에 없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래.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이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말도 안 듣는데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실력은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거리끼거나 나에게 거리감을 두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게 내가 마음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여자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는데요. 저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